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6, 17, 18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기출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16, 17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전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경양교회에서 예수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가을을 준비하면서 세수식반과 별들학교 개강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수식반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별들의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육받은 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반짝이는 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양 사역과 목회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6, 17, 18 남전도회를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 회원들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매일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유분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7장 11절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5장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최희빈 강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디의 찬양대의 찬양과 제16, 17, 18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 외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신입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회에서는 선배와 후배, 형과 동생 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삶 속에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이름들이 각각 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름은 요구되는 각각의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장이었으며, 어떤 아버지였으며, 어떠한 아들이었고, 어떤 선배였으며, 어떤 집사였는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사도라는 이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평가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사도라는 자신의 이름에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답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직분은 황홀한 경험이나 지니고 있는 추천서나 조상의 이름이나 이적 따위와 같이 외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행함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어떤 속임도 없음을 아시는 것과 같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한 경외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사역에 대한 정직함을 그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정직함과 순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자신의 직분, 곧 자신의 이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 그 직분의 순수성과 정직함을 평가받고 있는 이름인 화목하게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자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 즉 과거의 인간적 관점에서 근거하여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오류투성이인 인간적 관점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고,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안에서 그분께 새로운 삶으로 응답해야 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속량받는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이 화해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진노가 우선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죄악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악의 결과물인 진노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선언하시고 화목의 관계를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의 결과물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선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화목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부탁하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 채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결혼정보회사의 남성 회원 등급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등급표는 점수를 합산하여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학벌, 직업, 키와 몸무게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1등급의 기준만 살펴보면 재산 100억 원 이상, 학벌은 서울대, 직업은 판사, 키와 몸무게는 185cm에 75kg였습니다. 여성 회원의 등급표의 경우 더 간단합니다. 1등급으로는 부모님이 장차관급 판검사, 부모님의 재산이 1,0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4등급 정도 내려가야만 여성 본인의 외모나 직업이 등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 나름의 관점을 따라 나름의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대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몇 점짜리 부모, 몇 점짜리 자녀로 따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잣대는 나에게로 시작되는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나와 말이 잘 통하는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판단의 잣대가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화해의 메시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개와 믿음으로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직분을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동기를 부여하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고 계심에서 오는 경외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나를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심지어 형제와 자매가 나를 향하여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화해의 메시지에 즐거워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며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목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록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유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뭉영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전 장에서 하나님의 화해 행동과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였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역할을 이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 복음을 통한 삶이 화목이 아닌 비방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여 화목의 삶으로 인도한 바울을 오히려 비방함으로 그 받은 화해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데에 그들의 삶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때이지 비방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가리울 때가 아님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부터 10절까지에 걸쳐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보여주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도록 합니다.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함으로 우리는 욕됨과 악한 이름 가운데 있지 않고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있고 속이는 자가 아닌 참된 자,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 징계받는 자가 아닌 죽임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가 아닌 항상 기쁜 자, 가난한 자가 아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과 그 바울을 비방하려 했던 자신들의 삶이 수면 위로 떠올라 비교되는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처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우리를 향한 공격과 비방을 허락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듯 합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여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형제를, 그것도 사도인 자신을 비방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삶에서 벗어나 불화를 만들므로 나아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로서 고린도 교회의 역할 자체가 약해질 수 있음을 매우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역경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상과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가 역경과 고난을 달게 인내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뼈가 닳도록 일하고도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다시 새벽을 깨웁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우는 아이를 위해 쪽잠을 자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보기 위해 피곤함이라는 것을 제쳐두고 서로를 향해 나섭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힘들어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인내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랑에 보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했던 것 같이 오늘날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의 사랑이 모든 택함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그 죄의 결과인 영벌을 담당할 만큼 크니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욕심과 너희 자신의 화목과 안위를 위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좁히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내 사랑에 보답하듯이 내 사랑의 관건을 당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담당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자신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심을 다짐하시는 16, 17, 18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다 함께 6장 14절에서 7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로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제공하신 이 화해의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을 따라 바울의 사도직을 비방하였으며 그로 인해 바울로부터 받은 이 화해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 가운데 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며 그 직분을 위하여 어떠한 인내와 사랑을 보였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였습니다. 교인들이 사도인 자신과 화목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그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과 형제간의 화목을 넘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요청하는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단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신실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원동력으로 하는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 성도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의 각종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을 화해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의 외침대로 먼저 내가 받은 화목의 복음이 단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형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나아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16, 17, 18 남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 이교구 이성우 장로, 윤진자 원사님의 일남, 신랑 이현행 군과 유성은 집사, 주혜정 집사님의 일녀 신부 유은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중고등부 SFC 교사 교육위원회, 세수식반 개강감사 모임, 비전기도회, 정기당회, 별대학교 개강감사 예배, 교구 친선 농구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16, 17, 18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유빈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6 남전도회에는 63년 1월에서 2월생, 17 남전도회에는 63년 7월에서 12월생, 18 남전도회에는 6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와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6, 17, 18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막바지가 깊어가는 중에도 또 오늘 3일 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제대에 모여 세우신 사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며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시간 참석한 경향의 성들이 함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받으시고 특히 오늘 밤에도 신예배드리는 16, 17, 18 남전 회원들이 또 우리 경향의 또 중추적인 그런 존재로서 신앙의 장부로서 큰 힘을 얻고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사실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또 남은 주말 지내는 동안에도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신전 인격자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생활해서 체험함으로써 그 신앙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그들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항상 깨어서 경성하는 자세로서 이 경향을 중심으로 세계를 받은 이 비전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을 향하여서 더 기쁘고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나가고 앞으로만 똑바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삶을 자신의 신행시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구령운동에 더욱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 의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